이제는 본론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예언서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앞을 보셔요. 그냥 받아 쓸 준비만 하지 마시고. 예언서는 전부 몇 권이에요? 17권입니다. 그 17권 중에 5권은 대예언서, 12권은 소예언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기준이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고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왠지 대자가 붙은 예언서는 좀 쓴 사람들이 좀 위대한 사람이 쓴 것 같고, 소예언서는 좀 그보다는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 쓴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다. 분량으로 대예언서냐 소예언서냐를 가늠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애가는 같은 사람이 썼어요. 누가 쓴 거예요? 예레미야가 썼어요. 그러니까 대예언서는 5권이지만은 사실상은 몇 명이 쓴 거예요? 4명이 쓴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고 여러분이 하세요. 그 다음에 소예언서는 다니엘 다음이죠. 다니엘 다음이 그렇죠. 다니엘 다음이죠. 호세야, 요엘 한번 해보세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한 거예요. 네. 다 하신 거죠, 그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교회 다니는 오후 예배 나올 정도면. 그렇게 해서 이거는 12권이고, 그 12권을 12명이 쓴 거죠. 소예언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사야를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보니까 4페이지인데 이걸 어떻게 오늘 다 하나,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시간 보고 그냥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거 시간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겁을 내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설교 시간도 아니고 강의 시간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까지 뭐 다 읽어봤겠지만은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분 글쎄요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숲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해서 그래요. 이제 제가 장담하건대 이제 이사야서부터 끝까지 말라기까지 쫙 이제 숲을 한번 보여주고 공부하고 예언서를 읽으면 야, 예언서가 참 재밌구나.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랑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빠지지 말고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하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유튜브로 계속 올리니까 집에 가서 복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언서가 17권인데 가장 앞에 나오는 예언서가 뭐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서의 첫 권이면서 동시에,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7권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권만 꼽으라 그러면 이사야를 꼽아요. 사람들이, 보통 학자들이.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래 이 구약 성경은 언어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서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이 우리는 이사야지만은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예사야후예요. 예사야후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70인역, 이 70인역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타라고 하고 70을 의미하고 LXX라는 말은 L은 50이에요. 50이고 X가 10이고 X가 10이고 그렇게 해서 70인데 이 70인역이 뭔지 설명을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한번 얘기를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건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조차도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독이 안 됐느냐 하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대신 그 당시 세계 로마 제국 시대 공용어인 헬라 시대 공용어인 그리스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 나라 말을 글씨를 해독을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도 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에요. 왜 70인역이냐? 70명의 랍비들이 번역을 했다 해서 원래는 72명이 번역을 했어요. 한 지파에 6명씩 번역을 했는데 7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70인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상당히 많은 번역이 70인역을 따라요. 그리고 이 70인역 성경에서 이사야의 제목은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사야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를 누가 썼을까? 이 저자가 이사야라는데 이의를 제기한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고 이사야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야로 끝나는 성경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야가 뭐냐? 야 끝에 야자가 붙으면은 야훼, 여호와. 그 전부 이건 여호와와 관련된. 그래서 이사야 하면은 야훼는 아샤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야훼. 예레미야는 뭐냐? 야훼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세워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야자가 붙은 것은 무조건 그건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다 하면 되고요. 두 개만 더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배울 건데 유다 왕 중에 아주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도 야자가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호세아 할 때 호세아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야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호세아, 여호수아 다 이거는 그리스어로 말하면 예수예요. 구원자. 다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야자로 끝나면은 이게 야훼와 여호와와 관련된 단어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자, 북쪽은 뭐죠?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쪽 사람이에요. 남유다 출신이고요. 아모스의 아들이다.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아모스 소혜연서에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1절에도 나와요. 여기 보면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나와요. 여기 아모스의 아들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 본 계시냐 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이사야서는 누가 썼어요? 이사야는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요? 남유다예요. 그 아모스의 아들이다. 이걸 잘 머리에 넣으세요. 그러면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느냐가 1장 1절에 다 답이 나와요. 우리 예언서 읽을 때 1장 1절이 대충 그냥 읽는데 이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예언서에서 맨 앞에 나온 그게 굉장히, 왜냐하면 시대적인 배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왕이 4명이 나와요. 유다 왕에서요. 남쪽 유다죠. 남쪽 자기 나라에서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는. 나 유다 왕 누구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유다 왕 한번 그림을 보세요. 어디쯤에 해당되는지. 유다 왕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이 복습을 해줬는데, 우시아, 여기 보면 맨 앞에 우시아가 나와요. 우시아는 어디냐 하면은 저 침대에 누워 있는 저 양반이 웃고 있어요. 그 우시아라 그랬죠. 그 다음이 뭐예요? 요담. 저쪽에 보면 담이 있잖아. 요 담이 있네. 그 다 한 거, 이거 다 한 거라고. 요 그림을 알아야 이게 쉽게 되는 거야. 우시야. 그 다음에 요 담이 있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도깨비 나올 것 같은 그 성의 길이 있어. 아스릴 있다. 아하스잖아요. 아하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산에 보니까 이 자동차가 기아 변속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뭐예요? 히스기야.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게 얼른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유다 왕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왕에 걸쳐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드린 여기 보면 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여기 왕들을 쭉 도표를 해놨어요. 이사야서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표를 했어요. 자, 그거부터 한번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요 도표는, 연대는 모두 주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연대예요. 주전이라는 말을 안 써놨어도. 그래서 여기 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했으니까요. 우시야 때부터. 근데 우시야를 다른 곳에서는 또 뭐라고 왕위를 하면 아사랴라고도 해요. 이건 꼭 알아놔야 돼요. 별칭. 우시야 왕의 별칭은 뭐라고요? 아사랴예요. 이게 여러분 우시야로 알아두면 되는데, 아사랴라고 나오면 이게 같은 왕의 별칭이구나 하면은 틀림없고요. 이 우시야 왕이 몇 년 동안 왕 노릇했다고 했어요? 52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 오래 한 거죠. 고대 이렇게 시대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우시야 다음에 왕이 요담이에요. 요담은 15년간 했고, 그 다음에 아하스는 20년간, 히스기야는 29년간, 그걸 안 써놨네요. 29년간. 므낫세는 55년. 그 당시에 오래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거니까. 므낫세는 55년간 했고, 참고로 히스기야는 저 그림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올라가지요. 굉장히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대부분 선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요. 가장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이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썰매 타고 내려가죠. 므낫세죠. 썰매 타고 내려가다 뭐가 덜컹 하니까 무어났네. 므낫세잖아요. 여기 므낫세가 나왔죠.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썰매 타고 내려가죠.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가장 선한 왕은 히스기야. 근데 여러분 참 이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므낫세인데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새도 보면 뭐 그런 아들, 좋은 아버지 밑에서 나쁜 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나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자식은 형편없다. 그럼 히스기야하고 므낫세예요. 그러면 안 돼요. 좀 거꾸로 돼야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게 많아요.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 위로 올라가죠. 저걸 그림을 잘 분석을 해봐요. 올라가요, 믿음이. 근데 므낫세는 내려가요. 가장 악한 왕. 그렇게 외우세요. 올라가는 왕은 선한 왕, 내려가는 왕은
그 다음에 히스기야 밑 저 왼쪽에 저기 요시야라고 있죠. 어느 게 요시야인지 아세요? 표시할 수 있죠. 요시야 저 히스기야 밑에 산 밑에 빨간 옷 입고 저기 위 쳐다보면 요시야가 좋네. 요시야 왕도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남유다에서는 가장 선한 왕이다. 이렇게 아시면 틀림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 보면 우시야 왕,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까지 이 1절을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 네 왕을 걸쳐서 했다. 근데 여기 그림 도표를 다시 보면은 여기 보면 오른쪽에 가운데 보면은 공동 통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전쟁이 많았어요. 아수르, 바벨론, 또 유다와 이스라엘 막 싸우고. 그러니까 전쟁이 아주 많던 시대니까 전쟁 때 중요한 전쟁은 왕이 나가거든요. 그럼 나가서 금방 죽을 수가, 전사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시대는 암살이 많았어요. 암살당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은 무지무지 많죠. 그래서 이 공동통치가 뭐냐 하면은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보통 자기 어린 아들을 공동 왕으로 해놔요. 그래서 공동통치를 사실 왕이 죽기 전에 그냥 후계자 수업이죠. 옛날에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지금 김정은이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공동통치 기간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있는데 공동통치 기간이 보통 여기 보세요. 우시야, 아마샤와 공동통치를 25년 동안 했다. 그 다음에 요담, 아버지죠. 우시야 왕 아버지와 10년 동안 공동통치를 했고, 아하스는 2년 동안 아버지와 공동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여기 가로를 제가 안 놓네요. 이 히스기야는 729년부터 715년까지 729년부터 715년까지 14년 동안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통치를 했어요. 잘 써놓으세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읽다가 일반 세계 역사를 읽거나 또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왕의 연도, 즉위 연도가 다르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공동통치 기간까지 쳤느냐, 단독 통치 기간부터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공동통치가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통치한 그 기간부터 왕으로 치느냐,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단독으로 왕이, 그 차이예요. 연도가 많이 틀린 게 그 차이다 하는 걸 보시면, 이 공동통치 기간이 길어요. 25년 10년. 그러니까 연도 차이가 날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연도가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은 722년 도표에서 맨 왼쪽에 722년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뭐가 멸망해요? 사마리아 멸망.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는 여러분 다 외우라 그랬어요. 몇 년이라고요? 722년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수르 설명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은 불살라버린 사르곤이다. 사르곤 2세라고 했는데 왜 살마네셀이 나오느냐? 여기 살마네셀이 722년에 죽고 그 후계자인 사르곤 2세가 720년. 그러니까 살마네셀이 쳐들어왔는데 마무리한 것은 사르곤 2세다. 그래서 사르곤 2세 때 외우기 좋아요. 불살라버렸다 해서 사르곤 2세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걸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제 성경에 보면 왕들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사야는 이제 이사야 1장 1절에 했고, 이사야가 그 언제부터 예언자 활동을 했느냐, 이사야 6장 1절에 나와요. 이사야 6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여기 봤다는 게 뭐예요?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자가 그때부터 예언 활동을 했다.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해는 누구 왕이 죽을 때라고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연도를 봤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은 해가 그럼 몇 년이에요? 7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740년부터 언제까지 이 예언 활동을 했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라고 여기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히스기야가 몇 년에 죽었어요? 686년. 얘기하기 싫으세요? 대답 좀 하셔요. 자, 그러니까 740년부터 686년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몇 년 한 거예요? 예? 몇 년이죠 이거? 54년이죠. 740에서 686을 빼야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언자로 예언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예언 활동 오래 했으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54년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긴 기간을 거치면서 결정적인 유다와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치렀는데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1장 1절을 잘 보시라 하는 거 말씀. 예를 들면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를 펴보세요. 예레미야 1장. 앞으로 예언서 읽을 때는 1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그 시대 배경 어느 왕 때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왕 그 도표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쏙 들어와요. 거기 보면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다돗의 제사장들 중.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면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임했다. 그러니까 이건 시대 배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예언서 읽을 때는 1장 1절부터 한 3절을 철저히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이거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 시대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를 만약에 1회부터 100회까지 하는데 90회부터 본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보고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영화를 이렇게 보고 싶어?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라고 아세요? 그 반지의 제왕이 시리즈가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먼저 그걸 보고 뭐 3회인가 뭐 하여튼 반지의 제왕 보러 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갔어요. 저는 들어가서 5분부터 자기 시작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잤어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줄거리를 모르고 이 성경 보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예언서 오늘 첫 시간 하면서 제가 또 강조합니다. 예언서 읽을 때는 어디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온다고요? 1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거기서 어떤 왕시대인지를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요. 그래서 그 왕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 여러분 오늘 공부만 하고 가도 이사야서가 달리 들어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에 통치 기록을 남겼어요. 이사야 시대에 통치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22절에 거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우시야의 남은 왕이잖아요.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자가 되기 전에 이사야의 신분이 뭘 것 같아요? 왕의 통치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볼 때에 이사야의 신분이 뭐냐? 왕실 서기관이에요. 왕실에서 왕의 우리는 말로 조선 왕조 실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관. 예?
역사를 기록하는,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왕실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이사야는 므낫세 왕 통치기까지 생존했던 것 같다. 뭘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므낫세, 아까 도표를 2페이지 도표를 보면은 므낫세 왕 통치기가 몇 년인지 정확히 나와요. 697년에서 642년에 사이에 므낫세 통치기인데, 이 므낫세 예언 활동은 히스기야 때까지 했지만 생존은 므낫세 때까지 한 걸 같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므낫세 통치 기간인 68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 교환에 좀 써놨어요. 이사야서 사네립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37장 37절 38절에 나오는데, 사네립이 죽은 연도가 이 므낫세의 통치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걸 볼 때 이 이사야는 그때까지 살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어떤 가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6번 이사야 7장 3절 보세요. 자, 7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아하스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참고로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2절, 또 누구를 또 접촉하는지를 보세요. 이사야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 여기 누구, 어떤 신분의 사람을 만나요? 제사장을 만나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아, 이사야는 왕도 만날 수 있고 제사장도 만날 수 있는 왕족이나 명문가 출신 제사장 가문인 것 같다라고 출신,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왕실이거나 왕족이거나 명문가 출신 제사장 가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명확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왕을 아무나 못 만나거든요. 제사장 아무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명문가의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요, 이사야가 아까 아마샤 왕의 조카 우시야 왕과 사촌쯤 되는 이 왕과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지는 않고요. 분명한 것은 제사장 가문이거나 왕가의 가문이었다. 이거는 거의 분명하죠. 그 다음에 7번, 이 이사야 승천기라는 그 위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정경이 있고 그 다음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아세요? 그게 뭔지? 정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을 정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경은 아니지만 마카베오 상하라든지 뭐 집회서라든지 그런 정경의 각각 캐토릭에서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하고, 캐톨릭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성경 비슷한 것을 위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쓰인 문서인데, 이사야 승천기라는 거기 기록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여기가 그림을 보셔요. 이사야의 순교를 그린 15세기. 이제 므낫세가 얘기했죠. 여러분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이 이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위경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나무로 올라가요. 통나무, 이렇게 속이 빈 통나무로 올라가요. 그래서 통나무 그 속으로 쑥 들어, 나무 살아있는 나무인데 속이 좀 빈 나무인데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신하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톱으로 나무를 썰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나무와 이사야가 함께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위경에 나와요. 근데 그것이 정말 팩트인지 가짜뉴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써놓지는 않았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따르면 벨리알의 조종을 받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는 나무로 된 톱으로 썰려 두 조각 나고 이사야를 대적하던 거짓 예언자들은 그를 비웃으며 조롱한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사야는 당신들은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거부했고 소리치거나 울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령님과 더불어 말하며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런 그 기록을 반영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많이 주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써놨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은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당한 이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를 염두에 두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100% 팩트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사야 승천기라는 위경의 기록을 근거로 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 뭐 예를 들면은 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자,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많이 읽었을 텐데 예언자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보통 고통스러운 삶. 왜냐하면은 예언자는 여러분 예언자들이 왕과 국민들에게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요. 이게 많아요. 그따위로 하면 당신 망해 죽어. 회개하세요. 어느 게 많아요? 회개가 하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당신들 가만 안 놔도 그렇게 불순종하면 당신들 죽어. 빨리 회개해. 이게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예언이에요.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요 대부분이 왕들에 의해서 막 감금당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막 감옥살이를 수도 없이 하지요. 이사야도 막 미친 사람 취급받고 말이죠. 그래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고멜이라는 창녀하고 결혼을 해요. 예언자들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다고요?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와요. 8번 이사야는 여예언자와 결혼해서 스라에 최소한 두 아들을 두었다. 여기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성경에 다른 아들 이름 안 나오니까 나오는 아들이 두 명이니까 두 명만 낳았겠어요. 많이 낳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 이름은 이제 여기 이사야 7장 3절 8장 3절 거기 보면은 아들 이름이 둘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 야숲. 둘째는 이름이 길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첫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라고 했는데 스알 야숲이라는 말의 뜻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때는 아직 포로로 가지도 않았을 시대인데 그걸 미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돌아온다, 귀환한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파멸이, 멸망이죠. 파멸이 임박했다라는 뜻이에요. 파멸이 임박했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곧 멸망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7분 후에 끝내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7분 후에 정확하게 4시에 끝내요. 이제는 앞으로 내가 무조건 시간에 끝낼 거예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강의가 이 신학교 수준의 강의를 하려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1시간을 해야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한 40분 45분에 끝낼라 그래서 이제 아까 20분에 시작했는데 또 잡소리 하다 1분이 갔어요. 어쨌든 저 시계로 6분 후에 정확히 끝내겠습니다. 근데 시간에 맞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그럼 되겠죠, 그죠? 앞으로는 이제 4시에 끝내도록. 그러나 또 약속에 어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1시간씩 해야 이게 뭐 신학교에서 1시간 반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1시간 45분 해가지고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어디까지 했어요? 그랬어요. 파멸이 임박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곧 멸망할 이 이스라엘 북왕국과 아람의 미래에 대한 예표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당대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이 어떻게, 그러니까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고요? 아수르에. 첫째 아들 스알야숲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사건이 먼저인지 아세요? 북왕국이 먼저 망해요. 그 다음에 남왕국이 나중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은 결국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게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사야 8장 18절하고 9번까지 하고 마치겠어요. 이사야 8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이사야 자신과 자녀들이 전부 징조와 예표의 역할을 한다. 미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9번이에요. 9번. 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예언, 이거 미리 다 공부를 한번 했던 것이지만 다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은 북쪽에는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아모스, 호세아. 자, 이거는 한번 성경 구절을 보세요. 아모스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 예언서는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아모스 1장 1절. 여기 보면 유다 왕, 누구 왕이에요? 우시야. 그죠? 우시야의 시대예요. 우시야의 시대. 그러니까 아까 그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활동했으니까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조금 먼저 예언한 게 바로 아모스다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쪽, 여기 1장 1절 아모스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쪽에서 활동. 근데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이고. 그다음에 호세아도 보세요. 호세아 1장 1절. 호세아 1장 1절. 여기 보면은 왕 이름이 쭉 어느 시대 활동인지 나와요. 한번 어느 왕의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게 누구 지금 이사야 활동하고 어떻게 해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아모스가 조금 먼저 했고 호세아가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거기 남유다에서는 그럼 이사야 시대에 누가 했느냐 하면은 미가가 했어요. 미가. 그럼 미가 1장 1절을 보면은 또 답이 나와요. 요나 다음에 미가죠. 요나. 미가 1장 1절, 미가 1장 1절을 거기 보면 유다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예언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을 한 그런 사람인데, 미가는 어느 나라에다가 했냐 하면은 미가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왜냐하면 맨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관한 사마리아와 주로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도표요. 이 도표를 이걸 많은 주석들 도표들이 있는데 다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이 연도가. 근데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종 편집한 이용보 편집본이에요. 이거 제가 아주 진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연도 계산하느라고 계산기가. 근데 요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신 있고요. 요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1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뜻. 그 다음에 이사야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 하는 거. 어디 나라 출신이라고요? 남쪽이고 어느 왕 때 했느냐. 네 왕 알아야 돼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했다. 이걸 알아셔야 되고, 이사야는 가문이 왕실이나 제사장 출신일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다고요?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의 아들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했고, 또 하나의 아들 이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 3명을 대라 그러면 호세야, 아모스, 미가다. 다 외우셨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이제 앞으로 오늘 공부한 것만 보고 이 이사야를 봐도 훨씬 들어올 거예요.